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마음 깊은 곳에 깃들여져 있는 죽음을 완전히 떨쳐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는 내내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가정의 달인데 요즘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나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움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종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서 그것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오직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뿐 하나님의 종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밤 예배에 아버지하고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밤 예배를 마치고 시골에서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우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물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가? 귀신이 제일 무서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호랑이가 무섭냐? 귀신 나타날까 무서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정우야,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만약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목사가 되면 너는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신학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 볼 때 사람을 볼 때 버러지 보듯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웃으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하나님도 사람을 버러지 보듯 하셨다고 그러면서 증거 구절을 대는데 시편 41편 4절을 가리키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기를 기다리시는 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히 여기시고 그의 인자가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6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까지 사람이 내게 뭘 어찌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 교회에 아주 용맹한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불신자인데 아내가 자꾸 교회에 나가니까 남편이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구타를 막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옆집사님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목을 자르겠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여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저것이 도대체 겁이 얼마나 없는 거야. 생각하기를 저것이 교회에 가는 것은 틀림없이 목사하고 뭔 사이일 거다. 그렇지 않고서 이 새벽에 내가 그렇게 겁을 줬는데도 교회 갈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남편이 이 여집사님의 뒤를 미행해서 새벽에 교회를 따라왔어요. 근데 뒤에 교회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 말씀을 듣고 이제 불을 끄더래요. 그래서 옳다. 불 꺼놓고 저것들이 뭐 하나 보자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불 켜놓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더래요.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날 새벽에 울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남편이 몰라서 그런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용서해 달라고.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돌아와서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다른 날보다 더 반찬을 잘 만들어가지고 후하게 아침상을 차려서 여보 드세요 하고 줍니다. 같이 아침상을 같이 먹는데 남편이 물어요. 야, 너 내가 뭘 그렇게 모른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냐? 물었대요. 그래서 그 아침에 아침상을 물리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물론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날 새벽에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이 나한테 뭘 어찌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외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두려워하죠? 그것에 종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